마태복음 14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병 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그 이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특별히 또한 은총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 오래 기다리셨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데 현실은 전부 반대예요. 안 되고 막히고 그뿐만 아니라 얽히고 설키는데 손에 붙잡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눈물과 기도를 쏟는데 우리 말로는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모든 게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은 부인할 수는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기도를 하는데 갈등 속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모든 것이 제 눈에 보일 때 반대로 갈지라도 저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내려놓고 또 자신의 자아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앞에서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신 분. 참 오랜 시간을 지났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데 내가 무너지고 있죠. 수많은 계획들, 내가 원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참고 견디면서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시간.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 참 싫죠, 여러분. 참 아프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광야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광야의 시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럽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거친 사막을 광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여기서 나온 동사가 하나 있어요. 말하다,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다. 너무 신기하죠? 광야라는 명사형에서 나온 동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때는 들리지가 않아요.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몰라도 아주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깊은 깨달음요. 영혼이 무너지는 그 시간,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한 그 시간, 그냥 다 내려오는 그 시간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바로 광야에서.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나 주셨는데 그 흔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은사도 아니요, 성령의 능력도 아니요, 저를 깊은 광야로 끌고 가서 그렇게 팔딱팔딱 끓이는 자아와 제 자신의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을 그 앞에 광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제게는 조금 있어요. 제가 광야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을까? 아니요. 아닐 거예요. 그래, 제 계획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이렇게 해드리면 주님 기쁘시죠?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무참히 처참하리만큼 제 계획과 제 생각이 무너지는 그곳이 어디더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 광야. 그곳에서 들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거 다 알죠? 은혜 주신 거 다 알죠?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계획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인생이 무너지고 제 영혼과 마음이 무너지는 그 광야에 들어가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너에게는 길이 없지만 내게는 방법이 있어. 자, 이 말씀 처음 들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들려져요. 귀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제 가슴에 깊이 오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이 사랑한다는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있고 사랑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뭐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그때는 맛있는 음식도 보이지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어지고 할지라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훨씬 더 급하고 내 마음이 애가 타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것이 사치인 것 같고 어떤 모임과 공동체를 가도 저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 같고 저 혼자만 버려진 것 같고 저 혼자만 외톨이 같은 그 시간이 저는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깊고 깊은 은혜의 시간이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들 보내셨어요? 저는 그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었어.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주시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저 혼자만 외딴 사람 같고 저 혼자만 이방인 같고 저는 그 시간을 숱하게 보냈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 공동체를 가도 저 혼자만 다른 사람.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한밤중에 제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한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한테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은혜도 주시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서럽게 만드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고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이때 살아간다,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다 준비했다. 말씀을 얼마나 또 잘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상황은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그 시간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틀려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섭섭하고 서운하고 반항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라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역자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듣는 사역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역자로 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 시간 계획하는 게 안 된다고요? 좀 이 정도로 재정이 있어야만 살 것 같은데 절반도 안 들어왔다고요? 몸이 아픈데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된다고요? 한밤중에 너무 처절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화가 나고 하나님 좀 저를 만나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계속 한밤중에 주님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요? 지금은 모르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는 시간.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깨달아지고 조금은 들려지는 시간. 제 언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시간이더라고요. 제 고집, 제 계획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그때 들려지는. 오늘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으면 이 기적을 앞에 두고 몇 달간 아마 사람들 모아서 사람들 간증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즉시 그곳에서 떠나요. 그리고 제자들도 재촉해서 호수를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요. 왜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고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데 그 가운데 취할까 봐. 제자들이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기적과 이적에 취할까 봐 제자들 재촉해서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조차 어디로 가실까요? 한적한 곳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 한적한 곳을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그러고 있어요. 광야. 왜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실까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도 이적도 행하시고 수많은 응답을 여러분 앞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 은총과 응답과 역사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풀어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 중심은 에레모스, 광야로 즉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변질이 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굉장히 묶여 있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수많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아프고 힘들 때는 말씀을 하나 보면서도 단어 하나가 터치가 돼요. 단어. 너무 힘들 때 너를 도우리라. 그 돕는다는 단어가 왜 그렇게 와닿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구절들이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데,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말씀을 읽으면 그냥 오늘 제가 성경 5장 읽었어요, 10장 읽었어요, 1년에 1독 했어요, 필사했어요.
너무 귀하죠. 근데 영혼의 깊은 고백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여러분. 앞으로도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강의할 일도 있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대로 풀어내게 그런 사역을 하시게 하시겠지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느끼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께서 2장에 강림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띠아를 얻어서 12사도가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편과 유에서 말씀을 전했었을 때 그날 3,000명의 제자를 얻을 정도로 엄청난 말씀의 부흥과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났었는데, 저는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3장을 보시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보여요.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베드로 요한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고 막 그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푹 빠져 그럴 수 있는데, 이들 사도들은 그것은 뒤로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야 되고 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이게 진정한 성령의 은혜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수많은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있죠, 주님의 은혜가 2배다, 주님이 기적이, 은총이, 응답이 10배가 임한다? 빨리 도망 나오셔야 돼요. 어디로요? 한적한 곳으로. 옆에서 칭찬이 많죠? 옆에서 야 부럽다 그러시죠? 빨리 도망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변질이 일어나요. 제가 광야에서 배운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만남. 참 외로웠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참 오랜 시간이었었어요.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당장 눈 뜨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돕는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 다 준비했다. 또 하나님 또 뭐라 그러시지? 눈으로 보리라. 하나도 보이지도 않는. 광야에서 그러한 대화가 계속 나눠지는. 근데 어느 날 현실에서 보니까 그러한 응답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는 것인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얼굴을 못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해. 너 이 모습 너 지금 고쳐. 그거보다는 저를 부끄럽게 많이 만들었어.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덮어버리시고, 그게 제가 하나님과 깊은 광야에서 누리는 은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기 전에 17장을 보시면 3년 6개월간 큰 기근이 북이스라엘에 들죠. 엘리야를 그리시나가로 보내고 나중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 장면이 보이는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시나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더라.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더라.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게 엘리야의 광야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광야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더라고요. 함께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고의 왕자로 있다가 쫓겨나서 도망 나왔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그의 나이 80이 되었었을 때 여전히 장인 이드로에 있는 양떼를 치고 인도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뜰기 나무를 발견해요.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을 했죠? 왕자로서 자존심도 자아도 자신의 계획도 야망도 처절하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호렙산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면서 조금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조금 환경이 좀 풀려지게 되면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걸 참 많이 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 은혜가 크게 흘러넘치길 원하는데 이 땅에서 필드에서 은총이 계속 가득해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게 어렵게 했던 광야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아니면 그때부터 영적인 변질이 일어나요. 그게 두려워요. 많은 분들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30년 믿었어요. 저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성령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남들이 비교할 수 없는 간증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스토리들을 얼마나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신 건데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제가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스토리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세미한 음성들, 그 갈등 속에서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려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그 스토리가 제게는 너무 보석 같은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액기스 같은 생명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딜 가도 은총이 있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디 가도 사랑을 받아요. 어디 가도 이쁨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콤을 장소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정관사가 붙어서 하마콤. 뭘까요? 특별한 장소. 예전에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임재하셨던 성막이 있는 곳을 하마콤이라고 그랬었어.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께서 우리하고 성이 사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어. 여러분의 하마콤은 어디세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죠? 그러면 성령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하마콤이에요. 저는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힘과 능력과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 거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하마콤이에요. 광야예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하실까? 도우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이미 말씀 가운데 알고 있는데 광야에서 들려진 음성이 있어. 화가 이만큼 나서, 혈기가 이만큼 나는데 주님이 깊은 교제 속에서 아들아, 내가 너 마음을 만진다. 그 말 한마디 마음이 녹아지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지성소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은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바쁜 우리들입니다. 너무 분주한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이 어디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걸 큐티했어요. 읽었어요. 그게 아니라 한 구절, 한 단어를 붙잡더라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하나님, 제발 부탁드리고 사모하는데 제 모습 하루에 하나만 깨닫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루에 하나 깨닫는 게 정말 많이 깨닫는 거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사모해요. 들려줘야지 깨닫죠. 맨날 회개를 하면 제가 아는 수준의 회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